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문님의 글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똥구리는 자기의 말똥을 아낄 뿐 용의 여유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은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시작과 조건이 어떠한들 그들은 있는 이껏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위 틈이든 절벽이든 강가든 그 어디에든 씨앗이 뿌려지든지 생명은 온 힘을 다하여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립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이 생명체들은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곳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한여름의 그 뜨거움이나 한겨울의 그 추위에나 그들은 늘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몸부림, 자신들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생명체가 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그 생명이 이어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것에 그 맞닥뜨리는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선택에 그 생명의 성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맹인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이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어진 것,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맹인으로 태어났으나 그 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이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나에게 내 상황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빛을 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주어진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리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좋은 머리는 가졌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늘 게임만 하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주어진 그 좋은 머리는 그 아이의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머리는 좋지 않게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자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주어진 그 머리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의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주어진 것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변화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성장과 행복은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팔자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고통이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일이야. 우리의 선택은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 맹인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계획하셨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신이 사람이 돼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들은 신이라고 이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맹인도 고침을 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버금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것이었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흙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완전히 죽은 눈에 흙을 바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눈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을 지금 예수님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구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요 메시아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부르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한 맹인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먼저 맹인의 선택, 우리들의 선택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맹인은 아직 눈을 뜬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픔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가라 했더니 아직 뜨지 않은 눈으로 더듬더듬 그 못을, 실로암 못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 뜬 상태가 아닌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고침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침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쟁은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표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죄인이냐 이러면서 양쪽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분열, 분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들음에도 세상 사람들 중에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그 말에 대해 기분이 상당히 언짢지만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눈을 뜨고 자기들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예수님을 무작정 죄인 취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어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쉽게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출현함으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분쟁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맹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맹인 스스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순종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못을 나에게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못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못으로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말씀보다 앞서게 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려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7번 씻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환부 위에 흔들어, 즉 요즘 말로 하면 안수해서 병을 고칠까 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아만은 이렇게 화를 내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5장 11절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안수하여야 이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아주 달랐다는 거지. 자기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못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자 그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는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는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는 내 생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 상황을 말씀을 못으로 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맹인이 선택한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다는 소식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언짢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는 겁니다. 즉
이 순간 이 맹인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찍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 그 사회는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하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그 동네에서는 못 삽니다. 그 정도 어렵습니다. 출교당에서 오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맹인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출교하기로 22절에 보면 출교하기로 결정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출교당하면 자기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인생이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해서 힘들고 고달파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과 멸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환자는 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은 병이라는 무거운 짐도 있지만 또 하나 어찌 보면 병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죄인인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들을 보면 병자라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병도 고쳐주셨지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죄인인가? 그 죄인 때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맹인은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 결과 맹인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죄인의 굴레를 벗을 수 있고 자신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한 그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유대인들한테 받는 미움, 불공평, 차별,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간직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손해볼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감격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함을 자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은 유대 사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사회에서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자처했더니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맹인이 새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맹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이 맹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이 맹인은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맹인은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출현하면서 이 맹인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맹인 앞에 등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이 지나다니다가 다리 저는 분을 보신다면 내 믿음이 저렇게 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는 분을 만난다면 혹시 내가 지금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